지금 우리가 봉독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이게 우리의 최대 소망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또 이런 세계를 창조해내시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시면서 역사를 끌어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완전케 만드는 그분의 사역이죠. 그리고 이 사역은 지금까지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끝날까지 계속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 부활 이후로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럼 이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 이건 이 땅에서 이룰 일들이에요. 내세에 대한 것도 약간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또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분께서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보관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성된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지금 요한이가 새 하늘 새 땅을 봐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걸 봤더니 새 하늘 새 땅 속에는 옛날 것이 없더래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스모스, 이 세계, 자연계 이게 그냥 없어진다는 얘기일까요? 이게 없어지고 전혀 다른 코스모스 세계가 만들어진다, 이 땅에. 이걸 말할까요? 전혀 안 해요. 그렇게 믿고들 있어요. 앞으로 그런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그러면 지금까지 믿어온 사람이 현재 믿고 있는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하고 거리 먼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자연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계는요, 안 없어져요. 우리 하나님은 뭘 없어냐면요, 주님을 대적하는 거, 주님을 조롱하는 거, 주님을 믿지 않는 거, 즉 죄악된 것들 없애요. 죄악을 없애면 죄악된 사람도 없애고 죄악도 없애고 마지막에 죄악을 내놓은 사탄까지 없애버려요. 나머지는 영원합니다. 이 땅도 영원히 있고 이 우주도 영원히 있어요. 왜냐? 선하기 때문에 안 없어요. 악한 것만 없애는 거예요. 디모데서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은 다 선하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취한다면은 다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죄악되고 거짓되고 이런 것 빼놓고는요 다 선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으셨어요? 심지어 아담과 하와도요 처음부터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악이 없어서 거짓말이 없었고요. 물들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없애는 존재라니요, 죄인들과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영원히 없애버리는 것이지 나머지는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 새 땅은 무엇일까요? 이건 우리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새로 만들어진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처음으로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새하늘 새 땅 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 몸을 가지셨지요. 우리 몸을 땅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땅을 교회라고 하는데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우리 사람을 가실 때는 우리 몸을 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이십니다. 성령도 하늘이에요. 옛날에 우리는 죄악이었습니다. 죄악덩이였어요. 구원받기 전에 전부 똑같아요. 이 안에 귀신이 들어있습니다. 사탄이가 뿌렸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사탄이가 모든 이들에게 씨를 부어요. 그 씨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 씨가 촉이 터가지고서 클수록 이 사람 악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사람이 악해지 거짓되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담하고 제가 물들어서 타락하고 멸망에 빠졌지만 원래 만들어질 때는 선한 쪽에 속했다니까요. 에베소 2장에 했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 풍속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죄악 속에 살았다는 거지요. 긍휼만 하시는 분이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아들 만들었다고 말씀을 해요. 이건 우리 아버지 영광을 위해 한 것이다. 이 사람이 새하늘 새 땅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때 몸을 땅이었어요. 죄 없는 땅이에요. 새 땅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영혼은 뭐냐? 하늘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론 그 몸과 마음이 전부 다 하늘이지만 이제 이걸 나눠본다면은 몸이 땅이었고 이 안에 내용이 그분의 실체가 뭐냐면 하늘이었다 이 말이죠. 이분을 갖다 우리 영접하고 나니까 우리도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도 그분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바꿔놓으니까 구원받은 후에는 새하늘 새 땅 된 거예요. 옛날 거 없었다 그 말이지요. 옛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물리치고 절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해요. 그 다른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죄를 좋아합니다. 정욕쫓기를 좋아합니다. 남을 올라타려고 그래요. 누르려고 합니다.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하여튼 만물 중에 최고 고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짐승은요, 어떤 짐승도 새끼를 안 버리거든요. 새끼 버리는 짐승은 없어요. 그건 다 죽었다가 인정될 때는 버리는 거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나서 먹여서 키워서 지키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나놓고도 버리고, 살다가도 버려요. 짐승 세계도 분무 대드는 짐승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 대들어요. 이게 이렇게 고약하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 과거에는 우리도 정도 차이만 있었지. 근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연합되시니까 이분이 새하늘 새 땅이기 때문에 나도 새하늘 새 땅 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이분이 들어오시 나도 하나님 아들 된 거예요. 이분이 거룩하게 의롭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게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줄 자가 없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이렇게 만들 자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옛날에 고약한 사람 없어졌더라 그 말이지요.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거짓말 하나님 없다고 하고 대적하고 지 꾀와 폭탄 통해서 뺏고 짓밟고 우월감 도취되고 정욕 따라서 하나님처럼 의식하고 살려고 했던 그 죄악된 사람은 없어졌더라 그 말이죠. 바다도 없더래요. 그러면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은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갖다가 죄악에 물든 땅이요, 죄악에 물든 몸이요, 죄악에 물든 우리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몸은 뭔지를 모르는데 죄를 짓는 내 마음을 따라 움직이니까 죄인 돼버린 거예요. 몸까지도 전체가 죄인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는 항상 고통이 있어요. 즐거울 때 별로 없습니다. 소망이 뭐냐? 이 땅에서 많이 모으고 확장해서 의식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에요. 막 걷어들이는 거예요. 막 수단 방법 안 가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자랑하고 의식되고 이걸 가지고 지 하고 싶은 정욕 쫓아 살아가는데 하나님 볼 때 전부 다 주님 죄악된 거예요. 전부 다. 한 가지도 옳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고통이 이 속에요 항상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사탄이 조종을 받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사람을 막 작동하고 움직입니다.
많이 생기면 잃어버릴 걱정하고 없어도 없다고 걱정하고 걱정 의심이 떠나질 않아요. 좋은 날 하고 있으면 힘든 날 100일 와요. 즉 고통 속에 산다 이 말이지요. 인생살이를. 이게 바다거든요. 이 바다도 없어졌더라. 그러므로 이 바다가 없어진 사람이 돼야 이게 진짜 신자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세상 사람 똑같이 걱정, 의심, 우소살이, 염려, 정욕, 그냥 이기심, 우월감, 각종 세상 것 다 따라가고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은 아닙니다. 여전히 바다가 지배하고 있어요. 여전히 옛날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형식만 믿는 사람, 형식만. 그래서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 내세에서도 하늘나라 오사 복을 누리는 거, 이 땅에서도 아들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하면 뜻대로 살 수가 있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것을 뜻대로 살려고 할까요? 이미 보여줬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했대요.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안 된다고 하냐 이 말이죠. 네가 노력을 않고 네가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 되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산다면은 새 땅 된 겁니다. 옛날 거 없어졌어요. 이 자체가 복이에요. 이건 돈 주고 못 사고 명예나 권세나 무슨 뭐 사회적인 지위나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들 찬송했잖아요. 돈 걸어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벼슬도 못 가는 나라라고. 어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이렇게 새하늘 새 땅이 되었으면 이게 자유 얻은 거예요. 옛날처럼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성실히 일하고 버름 가지고 먹고 살면서 우리 아버지 아들을 기뻐하고 입에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꾸면 돼요. 그러면서 점점 자란 장성에 이르면은 이게 누구냐? 이 사람이 거룩한 새로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또 봤더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데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온전케 된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능력을 따라서 보든 학력을 따라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하면은 그만큼 지식이 많고 깨우침이 많으니까 선질 것 같으지요.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이건 묘한 거예요. 공부를 아는 사람이나 많이 하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나 이 마음 상태는요 똑같아요. 그거 가진 거 갖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위로부터 내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우냐면은 마치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 날에 그 신부가 남편 앞에 보이려고 단장을 갔더라 이 말이죠. 이게 흠없이 아름답고 흠도 점도 없는 우리 주 예수님을 닮은 삶이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이 된 걸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선 분량 이르기까지를 사모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옛날 그 습관과 기질이 정리되고 이 안에 아버지가 확장되고 내 안에 생수가 채워지면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 예수를 만족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예루살렘. 신천지에는 한국에 만들어진 데예요. 과처에서 평택거리 그 거리 되는 그 길이만큼의 동그란 땅이 만들어진 데예요. 그렇게 땅바닥에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새날 새 땅은 어디냐면 과천이래요. 과천. 과천 거기 이만희 밑에 오는 사람만 구원받는데요. 그리고 옳게 믿은 사람들이 거룩한 예루살렘에 들어간대요. 그 안에서 영원히 산대요. 이게 지독한 사기입니다. 이것이. 이건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역시 믿는 사람이 온전케 될 때에 아버지 볼 때 흠도 점도 없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움에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속성을 가지도록 장사한 사람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이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이고 받을 사람이에요. 헵시바라 뿔라라 하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만들 것이다. 이제는 고통이 없고 부끄러움 수치가 없는 헵시와 뿔라가 된다. 즉 우리 예수님과 한 몸 되어서 그 나라를 주님과 누리는 사람이 된다 이거지. 이사야서에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구속사의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겠지만 지금도 나오고 있고 내가 되려고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거룩한 예루살렘 된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된 사람, 백마탄 자가 된 사람이고 14만 4천 된 사람이에요. 말만 달라져요. 이 아름다운 사람을 놓고 뭐라고 하느냐, 하늘에서 말씀해. 하늘에서 큰 음성에서 이르되 보라,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장막이 함께 한대요. 하나님의 장막은요, 우리의 장막은 우리 몸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장막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 안에 계세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혼은 그 몸 안에 항상 아버지 아들 하나로 있어요. 하늘나라 올라가 보면요,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아버지면서 아들이면 성령인 거예요. 이분이 일할 때는 아버지와 성령이 따로 있을 수 있지만, 물론 따로 각각 일할 수 있지만 항상 한 몸에 일하실 때도, 예수님 태어나실 때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성령이 있고, 이분이 세례 받을 때에도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고 성령이 그 안에 있어요. 단지 성령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 같이 보여준 것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지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고 성령과 함께 성령 그 자체인 사람이다 하고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막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함께 계세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셨네? 그러니까 내 안에 아버지의 장막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아버지의 장막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신 부활체 되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영으로 와 계시고 내 영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맞춰 살아가야 걱정을, 지금 염려,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기 안 맞춰 살고 세상에서 더 비중을 많이 두니까 믿으면서 걱정을, 염려가 있고 교만이 있고 거짓과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 들어오시면서 내 안에 장막을, 나는 그분 장막에 들어가, 아버지도 영으로 들어가 계시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있느냐, 모든 눈물을 그날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구원받고 난 후에 처음 자라난 성도의 상태예요.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염려되는 거, 그 다음에 두려운 거, 이것들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사라지다 나중에는 완성되면은요, 이것들하고 결별을 해요. 영원히 결별해요. 이때 천연왕국이 내서 도래하는 거예요. 누려요, 누려. 거룩한 성 예루살렘 된 사람이 천연왕국을 누리는 거예요. 욕을 만들어 주님이 이 오랜 세월을 인내하시면서 구속사를 펼쳐오신 거예요. 이날 만들어주려고. 누구한테요? 믿는 자 하나하나한테. 그러나 이것을 만들어서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날도 가끔 있어요. 그 사람만 알아요. 그 사람만. 그 사람은요, 겸손할 때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다는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약속만 얘기하지. 근데 자기는 이미 이랬던 걸 알아요.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해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많이 겪어보야 알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 속에는 아픔이나 눈물이나 애통이나 탄식하시는 것이나 사망이 없대요.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마치 누림에 들어가요. 완성된 하나님 말 나온 거예요, 지금 드디어. 완성된 사람. 아담아를 지어놓으실 때부터, 지역에 떠날 때부터 해오신 계획대로 지금 수만 년간 역사를 이어 내려오셨는데 이런 사람이 나왔다, 이거 예수님 이후로. 그런 헵시와의 뿔라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내이고 그래도 신부예요. 스바냐 3장 11절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네 이름을 부르며 네 안에서 기뻐하리라 하리라. 이런 사람 나온다고 예언했어요. 오늘날 이 사람 나와야 됩니다. 내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내가 이 나라를 얻어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 나오니까 뭐라고 하시느냐. 보호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기노마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몸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얻으리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기는 자예요. 백마탄자예요. 이 사람 속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 모릅니다. 주님은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사람들을 저 바다에 던지라도 잠겨들 것이요 못할 것이 없다. 그럼 역사에 지금까지 믿은 사람이 많이 왔다 갔어요. 거룩한 성을 세울 사람이 된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사람 된 사람 한 명도 없네요. 이 산 내 믿는데 하나님 이 산에 뚜껑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 주십시오. 기도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번도 그런 일어난 일이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그 왜 안 되지 그래요. 왜 산 놓고 옮기지 않냐 이거지요. 근데 믿음이 부족하니 그러냐 이렇게 물어요. 그게 비유의 말씀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할 수 있게 한다 그 얘기예요. 아니 무엇따라 산을 옮기셨겠어요.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필요 없이. 창세기 1장 1절에 가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나와요. 근데 원문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태초에가 뭔지 하나님은 주어입니다. 태초에라는 것은 부사예요. 부사고예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이 첫 열매 되는 존재와 함께 그 존재 안에서 그 안에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거기서 그 안에 그 땅이 뭐냐면요, 아버지가 이루실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루셨다 완료형으로 말을 해요. 이건 모세가 봤어요. 먼 훗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데 이분이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사람 속에 오셔서 아들을 만들어낸다. 이걸 본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본인이 봤으니까 완료된 걸로 우리 기록한 거예요. 봤으니까요, 된 거죠. 봤으니까. 에녹도 했어요. 유다서 1장 15절인가요? 에녹이 말했대요. 그때 죄인들에게 외쳤대요, 에녹이. 300년간 동행할 때 밥만 먹고 있었겠어요? 전한 거지,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한 거지, 노아처럼. 근데 에녹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고백했어요. 너희들 보아라. 지금 내가 보고 있다. 뭘 보느냐? 주께서 수많은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임했다. 임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임했대요. 이게 에녹은 본 거예요, 벌써. 완성된 사람들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이게 완료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도 하나님이 과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 열매는 예수님이잖아요. 첫 열매 안에서, 첫 열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 그 땅을 창조하셨다. 그 안에 그 땅이 바로 여기가 새하늘 새 땅이에요.
미리 말한 거예요.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거지. 드디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축식까지 해왔는데 드디어 이루어졌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 다음에 처음과 마지막은 시작과 아르케와 텔로스요. 즉 시작과 결과예요. 말이죠. 못 심을 때는 시작이잖아요. 벨 때는 마지막이에요. 이들 완성이에요. 텔로스 완성이에요. 나는 시작에서 완성을 이루는 존재고, 나는 처음 존재면서 마지막까지 내가 일할 존재고, 내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내가 생명샘 물을 주리라. 생명샘 물을 준다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이분은 생명샘이에요. 생명샘. 항상 끊임없이 생명을 내놓는 분이에요.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생수도 목마를 때 한 모금 마셔서는 갈증이 납니다. 안 됩니다. 이걸 한 컵, 두 컵을 얼음장 같은 물을 마시고 나면요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만족시키는 분이라 이 말이지. 이분은 내 안에서. 좀 외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셨다 이거지. 내 안에 만족시키는 강물이, 하늘의 강물이 막 흘러난다 이거지. 흘러나요. 그래서 만족하는 거예요. 수조, 수십조를 쌓아놓고도 만족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만족 못해요. 최고가 되려고 그래요. 배가 안 불러요. 그런데 가진 것이 없고 사회적 지위가 없고 내놓을 게 없는 사람도 주님 나라를 이루어서 거룩한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이 안에 생수가 올라오는데 만족이다. 만족이.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있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탄식을 해요. 젊을 때가 좋았는데.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그리고 미래는 이제 내가 쓰러져 죽어가지고서 이제 장소국 들으면서 이제 땅속에 묻힐 텐데. 이거밖에 안 보이네. 이것만 보면 또 다행이에요. 이 사람의 미래는 못 보니까 그렇지 유황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고 거룩해서 예루살렘 된 사람은요. 소망적으로 보여 미래가. 주님이 이루시니까요. 주님이 열어나가시고 주님이 건설하시고 주님이 성취하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내려놓는 걱정 내려놓는 거예요. 주신 대로를 만족하게 사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는 아래를 보여야 돼요. 우리는 아래를. 저는 지체 장애인들을 봐요. 중증 장애인들을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어디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가? 화장실도 한번 가려면 힘들지. 먹는 것도 지 손으로 못 먹지. 내일의 소망은 없고 캄캄하지. 연애도 해볼 수 없지. 결혼은 말할 것도 없고. 돈이 있어도 어디 가서 마음대로 쓸 데 없어요. 마음대로 쓸 수도 없어요. 이걸 생각한다면은 몸이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 땅의 노인들의 40%는요, 빈곤층이에요. 근데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내가 집 한 채 있다면 이건 너무 감사할 조건이에요. 내가 건강해서 마음대로 다니고 밥도 마음대로 먹고 놀러도 갈 수 있다는 것은요, 성실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은요, 너무 감사하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변비로 고생을 해서 배를 째서 꺼내고 싶대요. 변 나올 볼 때마다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이 사람이 나중에 나서나요 뭐냐? 잘 먹고 잘 내려오는 것만 너무 감사하다는 거 그렇잖아요. 항상 배가 이렇게 무거운데. 이게 우리는 참 이런 것들도 감사해야 되는데 나 가면 갈수록 더 소망적인 앞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멸망은 없어 끝났습니다. 우리한테는. 멸망 끝났어요. 사망은 끝났어요. 저주는 끝났어요. 누구든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구원받을 정죄가 끝난 거예요. 가끔 시험이 오고 연단체에서 오지만 이겨내면 능력이고 못 이기면 이기는 사람 되면 돼요. 앞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사람들은 만물이라고 하니까요, 이 산과 바다, 지구, 저 우주의 모든 저 별들, 그 다음 나무, 풀, 짐승, 이걸 만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여기 시작성에 만물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 믿는 사람을 가리켜요. 사람을 가리켜요. 근데 안 믿는 만물이 있고 믿는 만물이 있어요. 판타라고 그래요.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에베소서 1장 마지막에 나와요. 그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교의, 만물의 교인이, 아니, 만물의 교의로 삼으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무슨 만물을 충만케 해요? 이 자연을 건들 필요가 없다. 두면 돼요, 두면. 손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뭘 충만케 해요, 충만케 하기는. 지금 자꾸 썩어가고 있는데 뭘 이분이 충만케 하는 게 어디 보여요? 우리 인간이 없어져 회복돼요, 이 땅은. 뭐 땅을 갖다가 무슨 짐승을 또 만들 풀을 나무를 무섭게 한다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우리 믿는 자들을 갖다가 충만케 한대요. 충만케 하는 분의 충만이래요. 그분이 충만이신 분이래요. 근데 우리 만물 믿는 사람들 충만케 한대요. 뭘 충만케 하냐고요. 생명을 충만케, 생명을. 우리 예수님은 생명 자체의 분이고 생명이 끊임없이 나오는 분입니다. 이분이 충만하신 이 생명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는 분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만물이 뭐냐? 여기도 판타 만물이 우리 믿는 자예요.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새롭게 한다는 거죠.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마지막에 나와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그러면서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모든 계율과 모든 의식과 모든 시기와 궤변을 버리고 오직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무슨 젖을 먹어 작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지요. 커야 된다는 거지. 보좌에 앉히셨다. 저 예수님의 그 자리에 우리 앉힌다는 거지. 그만큼 자라가지고 누린다 그 얘기예요. 주님께서 누린다는 거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이 복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들, 살인자 다 복수네요. 이따 인사이 많잖아요. 음행하는 자들, 점성가들,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모두 불속에 들어간다. 성경은요, 머리에다가 발등이나 올려놓고 벌 주고 뱀으로 우리 몸을 똘똘 감게 하고 혓바닥 이런 건 인간들 지어낸 말이고요. 불모셔요. 하나님 생명을 얻지만 전 불모셔 분명히 나오잖아요, 여기. 불못에 들어가서 타는데 이제 고통의 차이가 있어요. 그건 분명히 다 들 수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 품에 들어가고 이 부자는 깨어나 보니까 불못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불못이 정도가 어떤지 우리는 몰라요. 분명히 불못에 들어가요, 전부 다. 어떤 불못을 항상 태워서 항상 울부짖고 있을 것이고 좀 덜 할 것이고 어쨌든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한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죽고 싶어도 안 죽는 거예요, 이게. 고통받을 몸을 갖고 들어가는 거 속에. 그것도 영원이네. 이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나 이 말이죠. 주님은 네가 더 잘 되어서 더 완성되어서 이 거룩한 예루살렘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준비해놨으니까. 근데 왜 제자리만 있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좀 손해를 보고 좀 어려울 때 있어도 내가 말씀대로 살 노력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복을 누다가야 됩니다. 이게 천연왕국이에요. 이 복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기는 자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가 누가 두려워하는 자일까요? 믿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하실까 봐 두려워요. 그전에는요, 주님이 어느 날 밤에 홀째 모른다고 하니까요, 다 두려워했어요.
못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리고 정말로 이번에 오시면 어떡하냐. 뭘 어떻게 좋지. 그렇게 오신다면 좋은 일이지. 왜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 내일 모레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도 못 해보고 올라가면 어떡하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자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이 없어요. 아예 안 믿어요. 또 사람이 잔인하고 흉악해요. 악하다 이 말이지요. 사람을 죽일 정도로 잔인해요. 이건 지 육신을 쾌락을 위해서 음행하고 다녀요. 이게 주님 앞에 점을 쳐요. 점 치는 것도 믿음 아닙니다. 그거. 주님이 안 알려주시는데 왜 자꾸 알려달라고 하냐고요. 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귀신은 말하잖아요. 무당들을 맞추는 거 보세요. 그 귀신이 알려주는 거예요. 귀신 지식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물어봐도요 안 알려줘요. 네가 말씀만 좀 살으면 된다 이거. 말씀만 살으면. 근데 왜 다른 걸 요구하냐 이거지요. 그다음에 천국 보여달라고 막 사정을 해요. 안 보여주세요. 볼 필요가 뭐 있어요.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건데. 이게 오늘 천국에 얘기하는데 성경 없어요. 나사로와 부자에 살짝 나오고 그게 없다니까요. 왜? 이 땅에서 이런 만큼 가져가기 때문에 이 땅에 성실하고 충실하고 지혜롭게 사실 가꾸고 자신을 거룩하게 키우면 되는 것인데 내가 큰 만큼 가져가는 것인데 뭘 그걸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세계에 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것이지. 이게 우리의 특권이고 복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신 다음에 나를 거룩한 새로 살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만들지 가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여기 믿음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더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